오늘 저는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인생의 휘발유와 같아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 안에 진정한 삶의 내적 기쁨이 없으면 허무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 건드리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하게 해요. 그런데 뭐냐면 기쁨이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기쁨이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뭐 성가대나 기타 다른 봉사 부서에서 구역장이나 교사도 기쁨 없이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건과 환경과 결과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힘이다 그랬어요. 또 신약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제 인생이나 제 목회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을 가지려고 요새 계속 몸부림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목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보니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내가 산 날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뭐 신비한 약을 내가 먹어서 한 120세까지 뭐 살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또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뭐 9988 234 뭐 그거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뭐 99까지도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살지. 그러나 분명한 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여러분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 이 기쁨의 회복, 기쁨의 회복. 그래서 제가 정말 앞으로 이 성시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때 내가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설교자가 애용하는 본문이에요. 저도 아마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의 비결을 말씀해 주기로 했어요. 첫째가 뭐냐? 성령. 시작.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우리 4장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벗어난 게 죄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 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죠.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초점이 바로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s 이런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만 봐도요, 이 한 장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4장을 펴보세요. 자,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2절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거기다 밑줄을 쭉쭉 쳐봐요. 4절에 주 안에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에서라고 그랬죠.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죠.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 각각 문안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도널드 맥클로우라는 분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에서 행복 찾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저자는 행복이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행복이 아닌 것이 뭐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진짜 행복일까?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자신만만한 느낌, 뭔가 이룬 듯한 느낌, 인간의 고통에 초연한 느낌,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어진 느낌, 세상에 인정을 받는 느낌. 여러분 자꾸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실 행복은 느낌 이상이라는 거죠. 느낌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기쁜 느낌이든 기쁘지 않은 느낌이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진정한 목표를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 그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요새는 성공보다는 더 행복. 그래서 다 뭐 가정의 행복,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거룩한 상태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늘의 행복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도 기쁨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행복의 보좌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한은 절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최고의 상태가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읽다가 큰 은혜 받은 게, 예수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 원인,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우리는 뭘 자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로 좌지우지 되는데, 그거를 초월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의 보좌에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우리는 기뻐지는 거라.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기쁜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기쁨 자체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가까울수록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올바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회복의 요소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자, 4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거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gentleness라고 그랬어요.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젠틀한,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이런 관용이죠. 관용.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참 좋은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오잖아요. 막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물질관계라기보다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봅니다. 일과 사람이에요. 일과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성령 충만이고, 사람과의 관계, 이건 관용, 즉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이른바 IQ, Intelligence Quotient, 이 Intelligent Quotient, 즉 IQ보다 더 중요한 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EQ, Emotional Quotient, 즉 EQ, 감성지수라고 그러고, 요새는 SQ 혹은 NQ라고 돼요. Social Quotient, 그 다음에 또는 Network Quotient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그래서 NQ다. 즉 관계지수라고 그래요. 사회성 지수 혹은 공존지수라. 그러니까 같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을수록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지식만 있고 똑똑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연애도 잘하고 또 지도력도 향상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항상 관용과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 사람이든 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이든 관용한 거죠. 남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진짜 기쁘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하다. 내가 10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나한테 10배의 행복이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일은 그냥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당장 바꿀 수 없잖아요. 뭐 하긴 요새 많이 바꾸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상처와 또 굉장한 그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일하는 동료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이 교인들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다 뭐냐면 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뭐 집사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하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하고 항상 비교해서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급 인생은 항상 열받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수직적인 비교를 해라. 비교하려고 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면 나는 뭐예요? 성공한 거다. 나는 행복한 거다. 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시기, 다툼이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건 바로 마귀의 공격에 우리들이 결국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적이 우리의 같은 식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아까도 제가 광고했지만 낮에 저 여성들 몇 명 모이는 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목장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이 지역적으로 또 목장을 이루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교에는 오늘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한 10여 명의 목사님 부부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그 목회 또는 자신의 그 삶의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놓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내놓고 하는데,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얘기할 때 제가 목회를 왜 저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문제처럼 이렇게 같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위기에
5시에 모이는데 10시 반까지 한 4시간 반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우리 교회는 천국이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목회 현장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왜 저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저게 얼마나 가슴에 점이 오는지 함께 붙들고 서로 울며 기도하는 그런 가족, 그러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더라고요. 영국의 런던에 옛날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F.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 다음에 유명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침례교 그 당시에 한 10,000명, 20,000명,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많은 곳에서 우렁차게 설교한 설교의 제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몰간 목사님이에요. 캠벨 몰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세 분이 서로 친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몰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동안에 이곳에 있던 마이어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귀국을 했어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가 굉장히 쉬웠는데 다시 돌아와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일종의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석상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운데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열등감이 생기면서 그 다른 친구 목사님에 대한 일종의 그 시기 질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게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 내가 봐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거라. 그 주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스퍼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억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공개 기도 석상에서 목사님이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거들랑 그 사람들이 남거들랑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냥 어떤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부터 이 교회가, 새 교회가 다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들이 더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린 거죠. 저는 우리 저 안산 동산교회 김민정 목사님 20년 직인데 우리 한미주 모임에서 이제 모일 때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안산에서 개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오다가는 가고 오다가는 또 그냥 와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속을 썩이고 그런 또 재직이 또 교회를 나가는데 가려면 멀리 나가지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또 이상하게 거기서 또 뭐냐면 인기를 얻었는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사람들도 빼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자기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을 축복하거라 하면서 내가 은혜를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주니 다른 교회 가서라도 은혜를 받도록 하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성도를 이를 악물고 축복을 했대요. 그랬더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보다 몇십 배 더 큰 교회가 돼서 지금 굴지에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들 뿐만 아니라 사이즈만 아니라 영향력이라든가 또한 그 교회 성숙도 면에서 동산교회는 동산고등학교 최고의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제 형님같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잖아요. 내가 그런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이 성도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무도 안 앉아있는 발코니를 보고 열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기도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자,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으려니 이게 쉬워요? 성령 충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관용과 사랑을 베풀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염려부터 우선 제거하자. 염려는 기쁨을 죽이는 독약이에요. 독약. 염려, 근심은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우리 육체에 병을 갖다 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써먹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귀 백화점에서 절대 세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보통 일반 사람이 10만 개의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암세포가 올 때 그거를 물리치는 이른바 경찰세포, 이른바 NK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NK세포가 염려, 근심, 걱정에 가장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이 두려움과 이 걱정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두렵고 자꾸 걱정스럽고 그럴 때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로 마귀에게서 온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려 능히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 근심, 걱정도 일종의 기도예요. 부정적인 기도예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철회 때도 F로 시작하는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Fear, 두려움이냐, Faith, 믿음이냐. 두려움도 일종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자꾸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나한테 임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암을 두려워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파산을 걱정하면 여러분 파산할 확률이 높아져요. 노후를 자꾸 염려하면 노후에 힘들게 살 확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 오히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그걸 토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근심과 걱정이 돼요. 잠이 안 와요.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토해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준다.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므로 털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외친 거예요. 오늘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 회복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에 기쁨의 회복의 요소는 긍정, 시작, 긍정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기쁜 생각, 좋은 생각으로 채우라.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 다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참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한 거, pure, 즉 굉장히 순수한 거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거, lovely, 칭찬받을 만한 거, admirable, 내가 당신을 admire한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말, 또 내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덕이 있다. 이 덕이라는 말이 조금 쉬우면서도 어렵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llent라고 되어 있어요. excellent. 다시 말해서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냐면 탁월한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 praiseworthy.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렇게 입력을 해야 기쁨이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울의 그 상태가 11절에서 12절에 오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자족.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자족.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 시크릿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시크릿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여기 보면 배가 부를 때, 배가 고플 때, 풍부와 궁핍에 좋을 때도 행복하고 안 좋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전천후 행복자가 되었노라고 외치는 거죠.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 우리들의 가치관이 긍정의 가치관으로 바뀔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자꾸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나쁜 생각을 털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스모그와 같이, 먼지와 같이, 공해와 같이 붙어있는 이 미세먼지 같은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을 털어내고,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좋은 거를, 더 좋은 거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의 캔버스에다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그림을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어떻게 이 많은 시간 기도합니까?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철야 기도를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기도의 시간을 늘렸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을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성이라기보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영성이 탁월해서 기도를 잘한다. 물론 기도에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이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요, 우선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5분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좋은 생각을 기도의 캔버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나쁜 거를 지워버리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새로
창조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창조하는, 흔히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뇌를 청소하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순종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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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it into practice라 그래서 practice. 패러다임과 practice예요. 나의 패러다임이, 나의 생각이 긍정의 패러다임이 되고 생각의 틀이, 그 다음에 practice.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본헤퍼, 독일의 위대한 실천신학자,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자다 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 없는 기독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설교를 이렇게 듣고 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한 일주일 지나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루묵이.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앉아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나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된다 하는 정도로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하였다 그랬어요. 참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5절에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라는 말, 참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기쁨이 들어올래다 말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요.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그것을 동참하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뭔가 주세요.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뭔가 내가 줌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이제 프랙티스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남을 섬기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버킷리스트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군.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라네 그랬어요.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 내가 진짜 기쁨을 찾았는가? 매 순간순간 기뻐하며 사는가?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는가? 이 두 가지. 흔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좀 책을 읽은 사람들이 중세사회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사상적 기둥을 말해주는 말들, 라틴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뜻이에요. 순간을 즐기라. 시작. 순간을 즐기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또 한 가지의 라틴어가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모멘토 모리. 이거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 시작.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순간순간을 최상의 삶으로 즐겨라 그 말이에요. 연습도 없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세상 사람도 그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것의 진정한 원천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삶을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기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질 않고 반드시 인간은 죽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세계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그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도 죽어도 행복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진실로 사도 바울의 그 우리에게 주신 권면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